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집에서 기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어렸을 때 길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 기르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강아지가 특히 새끼 때 막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강아지를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골에 살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서로 이웃 사람들끼리 무료로 이제 강아지를 분양을 해서 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아파트에, 또 앞집, 뒷집이 가까이 붙어 있는 곳에서는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있고, 오히려 낮에 예를 들어서 집을 비우고 어디 출타를 갈 때 강아지라도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 카센터가 있어요. 고산에 있는데, 그 카센터에 이렇게 가는데 그 사장님이 또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카센터 저쪽 모서리에 큰 개가 한 마리 있고, 그리고 그 큰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의 10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개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막 정통은 아닌데 사냥개랍니다. 몸집이 날렵하고, 예전에 어떤 사냥개가 훈련을 해가지고 같이 이 산 저 산을 누비면서, 물론 이제 허가 기간에 그렇게 한 거겠죠. 그렇게 이제 같이 사냥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날쌔고 용맹한 그런 강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끼들이 줄줄줄 태어나니까 지인들이 이봐 나 한 마리만 줘, 이봐 나 한 마리만 줘 하면서 밥 사줄게, 술 사줄게 하면서 이제 그 강아지들이 다 이제 분양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약간 이상이 있었어요. 어떤 이상이 있었냐면, 이제 카센터에 보면 그 무거운 자동차를 번쩍 들어서 정비를 하게 도와주는 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밑에 이제 깔렸어요. 깔려가지고 막 하루 종일 깨갱 이렇게 짖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안쓰러우니까 막 돌봐주고 잘 해줬는데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러다 죽는 경우도 있고, 살더라도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잘 회복이 되면 저 주세요. 잘 회복이 되면, 이제 한번 다쳤었던 거 동네 사람들 벌써 다 아니까 누구한테 줄 수는 없고, 그런 경우라면 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또 잘 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타오백 10,000원인가 20,000원짜리 하나 주고 그 강아지를 이제 받아와서 길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동안 강아지를 안 길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은 사료값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좋은 사료를 주라는 거예요. 사료값도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사료를 볼 줄도 몰랐는데, 그 사료 포대에 보면 성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단백질이 몇 퍼센트냐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저렴한 사료는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싼 거는 벌써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러면 비싼 사료를 한 달 이상 이렇게 꾸준히 먹이면 벌써 털빛깔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미배에서 나와서 하나는 싼 사료만 주고 하나는 비싼 사료만 줘서 길러보면 벌써 싼 사료만 준 그 강아지는 털도 듬성듬성 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보기가 그렇게 이쁘질 않은데, 비싼 사료를 준 강아지는 성장세도 빠르고 더 똑똑한 것 같고, 또 이 털도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이렇게 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썼던 표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좋은 사료를 주면 그 강아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다 발현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초중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이야. 피부도 새카맣게 그을렸고, 그래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거쳐서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래도 이제 거기 자리 잡고 칼센터를 잘 운영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그분 입에서 좋은 사료를 먹으면 이 새끼 강아지한테 있었던
그 유전자가 다 발현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사료를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종류 짐승들의 사료를 파는데 당연히 이제 강아지 사료도 종류별로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사다가 먹였습니다. 먹였더니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거는 싼 거, 어떤 건 비싼 거 제가 그렇게 실험을 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주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강아지가 보통 입이 짧아서 되게 귀여운데 크면 입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죠. 사냥개 출신이라서.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만 지냈고 제가 막 용맹하게 막 사냥개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잘 짖지도 않고 그냥 막 저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를 치고 그래서 한때 그 강아지 때문에 매우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강아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유전자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유전자라는 것이 그 작은 것 속에 많은 정보가 이제 들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강아지는 지금은 강아지를 기르지 않고 또 이제 그러긴 한데 그분의 설명을 들었을 때 얼른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식물도 작은 씨 속에 거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도 처음에 세포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포 하나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 속에 벌써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게 미리 다 거기 들어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 왼손잡이가 될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될지 이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해. 예를 들면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매우 안타깝지만 그 옛날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났는데 그걸 지금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에도 혹시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무슨 유전자 이런 단어 이런 거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보아도 솔로몬이 초기에는 마치 다윗과 방불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섬겼어요. 다윗과 방불할 정도로. 그래서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어쩌면 아버지 다윗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년에 그가 변절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왜 변절했을까? 안 변절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10장까지는 좋은데 11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솔로몬이 말 그대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성경을 읽으면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40년 넘게 신앙을 하면서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신앙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저보다 잘생긴 사람, 집안 형편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런 친구들은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여기 남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언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 휙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솔로몬이 무너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처럼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신앙을 했었고 이렇게 들어보면 나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고 이렇게 들어보면 나보다 성경 말씀도 더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집안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고 내가 막 부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친구들, 그런 선배들, 후배들, 어른들 많이 봤는데 제일 멍청한 제가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답을 얻기 어려운 그런 문제, 그런 고민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일까? 도대체 누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천국의 실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소망만 하다가 못 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하고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나도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DNA하고는 좀 다른 거겠지만 원래 이제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 수요일 날은 창세기부터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쭉 본문으로 정해서 지금 이제 열왕기상 말씀까지 왔는데,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 때 요즘에는 민수기서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2명은 믿음의 증언을 했고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2명과 10명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 중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일치하는 건 뭐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모든 소산이 풍족한 곳이다. 그러나 거기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은 숫자가 많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거인족이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매우 성벽이 두껍고 높다. 이렇게 보니까 전문적으로 군대의 일만 하는 전문적인 군대의 조직도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를 보면은 정예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 객관적인 것은 2명의 정탐꾼이나 10명의 정탐꾼이나 똑같은 것을 봤어요. 전혀 다른 걸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걸 보고서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한 명은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들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2명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가서 정탐을 하기 전부터 10명의 정탐꾼들 속에는 모세도 볼 수 없었던 악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현장을 보니까 야, 정말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의 마음속에는 현장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많긴 많은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보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10명, 2명, 뭐 10명이 좀 많은 것 같지만 크게 보면 2가지 의견에 대해서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도 2그룹으로 나눠지기 쉬워요. 보통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 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귀담아 듣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 야, 너희들 좀 뒤로 가 있어봐 하면서 앞에 나서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 너 또 자꾸 소리 지르면 돌멩이를 던질 거야. 이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성을 잃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은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게,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60만 명은 그 이후 40년 동안 죽게 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 이유가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덜 내고 뭐 요절함성을 더 많이 하고 못하고 교회 나온 기간이 얼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 깊은 곳 어딘가에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꺼내 보여줄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미리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 장로교회의 이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 교리를 공부하면서 야, 이거 참 성경적이다. 참 좋으신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인정은 되지만 강단에서 설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 3, 40년 동안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예정론과 관련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100% 오해합니다. 목회자도 오해하는데 100%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사람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정해 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천국까지 못 할 사람이야. 그럼 죽을 똥 살 똥 헌금하고 봉사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 자, 내가 만약에 천국 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가겠죠. 그러면 예정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열심히 신앙 안 합니다. 열심히 신앙 안 해도 돼.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런 결과, 그런 오해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게 명백한데 강단에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게 그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어딘가에 어쩌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예정이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예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성도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위아래로 스캔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이군,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밀쳐내도 안 되고,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너무 영접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더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씨가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지, 이렇게 삐딱하게 구부러진 가지만 내다가 일찍 말라 죽을지 몰라요. 씨만 봐가지고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씨만 보고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똑같이 심고 똑같이 물을 줘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그 10명의 정탐꾼들도 정탐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저주를 받는 입장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러나기 전에는 모르는데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안 돼, 잠깐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거를, 그 타이밍을, 그 방법을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내가 널 만나고 싶은데 언제 만날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막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죠.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나야지 하는 순간 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 꿈속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 서 계셨을 때 야곱이 준비되어 있었냐고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전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는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로 상륙하는 태풍도 조절을 못해. 태풍이
우리 한국 국민 여러분, 제가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올라옵니까? 만약에 물어봐주면 고맙죠. 무조건 노 할 거니까. 근데 안 물어봐요. 그냥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게 언니가 오는 것이고, 우리 속에 안 드러났으면 좋겠는 그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전자로 말하면 완벽한 유전자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구약성경에서, 제 표현으로 다윗은 구약성경에서 모범답안입니다. 모범답안인데 정답이냐? 정답 아니에요.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아요. 성경에 드러난 거 큰 것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작은 것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다윗만한 사람은 없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징벌하셨지만 빨리 회개를 했을 때 빨리 용서를 해주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유전자를 잘 받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유전자는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유전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새의 믿음은 다윗만큼은 또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믿음은 또 다윗하고 다른 것이고, 그 밑에 르호보암을 보면 이놈은 다윗의 손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망나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유전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아유, 잘 나가다 말년에 솔로몬 왜 이래? 안타깝죠. 그러나 솔로몬 어딘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 거기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있었던 것인지, 솔로몬도 다윗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온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 마음을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부터 먹었던 건 아닙니다. 중간에 그 악한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가롯 유다도 모르고 옆에 있는 친구, 제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걸 아시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내고 인식하고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시작해서, 나도 뭐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실수도 많았고 범죄도 많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 나가지 않고 용서받고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다.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 정신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남은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 기간에 나 이제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갈 수 있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짧은 거리가 남아있더라도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없이 나 혼자 간다면 우린 100% 실족하고 그 짧은 거리도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져, 끊어져,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도 경험을 했고 자기 주변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라도 더 주님의 옷자락을 세게 잡아야 돼. 이거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 아니고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신학교 교수, 자기 정신, 자기 능력으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일일이 붙잡아 주신 것이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신앙 아무리 들여다봤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신앙을 이제 자주 들여다봅니다. 성경이 이제 거울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도 나를 보고, 이 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제 열왕기상에 솔로몬 이야기 11장으로 끝나지만 그 뒤에 여러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모습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왕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공통점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잘하다가 말년에 무너져요. 처음에 잘합니다.
처음에 겸손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복도 받아요. 근데 말년에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정확하게 같은 정도로 가까이 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상하게 어떤 성도는 좀 자주 만나게 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성도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잘 기회가 안 생기고 1년 가봐야 한 번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어떤 사적으로 무슨 그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예를 들면 성도들도 있죠. 그런데 항상 보면 그렇게 목사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저 멀리 서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과 가까운 성도들이 문제예요. 목사님과 예배 시간에 만나고 교회 무슨 재직회 회의 시간에 만나고 이게 아니고 사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인간적으로 목사님과 가까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던 분들 중에 더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대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그 사람을 나의 대적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깝게 지냈던 건 절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경우가 아마 다 다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주 만나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만나고 저 아무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만나고 개인 기도를 하다 만나고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주 만나 주셔요. 무슨 산신령 목소리 같은 게 들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어떤 큰 뜨거운 은혜를 받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주 만나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까? 가끔 만나는 게 좋습니까? 자주 만나는 게 좋죠. 막 매일 만나고 싶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 우리 가슴이 늘 뜨거워지고 싶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져요. 100%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알아. 나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에 벌써 손이 들어갑니다. 주머니 손이 딱 들어가면서 야, 넌 하나님 매일 못 만나냐? 아휴, 참.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 금식도요 아무나 하면 안 돼.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금식기도 안 해봤다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옆에 있는 성도 상처를 주는 금식이 됩니다. 금식을 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이 되면 성공.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말씀의 어떤 깨달음이 더 깊고 그럼 교만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또는 어떤 축복의 어떤 내용물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는 족족 교만해가지고 다 자빠져 넘어져 죽어버리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간단해요. 안 교만해질 수 있으면 복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돈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지혜를 아무리 많이 줘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코딱지만한 거 어떻게 한번 지혜를 줘봤더니 바로 교만해져 버렸어. 그런 사람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라도 안 주시는 거죠. 돈도 건강도 지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 주시는 것도 넘치게 받는 거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만나면 목사님을 자주 만나도 교만해지는데 하나님 자주 만나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상한 괴물이 돼버립니다. 어떤 집사가 하나님 자주 만나잖아요. 목사가 가짜게 보여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신앙을 하겠습니까? 이상한 괴물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던 솔로몬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이방 여인만 아니었으면 됐는데 그럼 이스라엘 여자들로 아내를 600명, 700명 두면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또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요. 우리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다리가 튼튼하고 제법 이렇게 똑똑한 아이는 부모님이 손을 잡으려고 하면 뿌리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발로 기다가 겨우 벽 잡고 일어서기 시작한 아이는 엄마 손 안 놔요. 놓으면 넘어지는 걸 아는데 엄마 손을 놓아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손 안 놨고도 며칠 동안은 자기 힘으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교만해지고 그러다 다시 주님의 손을 잡을 때가 되면 왠지 어색하고 이거 꼭 잡아야 되나 싶고 그리고 그걸 억지로 잡으면 뭔가 자유를 빼앗긴 것 같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이 들어오는 것 같고 불편하고 주님 안 바쁘세요? 볼일 보세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 그게 바로 괴물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어린아이였을 때 겸손하게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옥나무 위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 그걸로 그의 마음이 녹았던 것처럼 막 거창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축복 목록 이런 걸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와서 코 안에 점막에 그 스파이크라고 그러나요? 딱 점막에 그거를 딱 촉수를 내리는 순간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우리 몸 속에서 막 증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일단 그게 들어오고 나면 들어오는 건 순간이지만 내보내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항구적인 어떤 병이 후유증이 남는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좋은 것을 자꾸 담아야죠. 우리 속에 좋은 신앙의 유전자가 다 발현될 수 있는 가장 영양가가 좋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겠죠. 그걸 계속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학위를 받으려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그 말씀은 알아요. 모르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고 교회 온 건 아니질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예화인 것 같아도 중요한 건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명절 때 시골에 친정엄마 만나러 갈 때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재미난 옛날 이야기 들으러 간 거 아니죠? 맨날 했던 소리 또 해가지고 귀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그 잔소리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듣는 내용 자체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좋아서 가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좋은 걸 담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게 좋지 않은 것인지 자체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들어오면 내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쩌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지 않은 거에 우리 속에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좋지 않은 게 우리 속에 안 들어. 혹시 벌써 들어왔습니까? 저도 모르게 들어왔나요? 주님 어떡하죠? 수술해서라도 이거 다 도려내 주시고 좋은 것만 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니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내내 그렇게 나의 어떤 영적인 건강, 좀 표현이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 나의 신앙의 어떤 그 DNA, 유전자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 유전자가 좋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탁 낳았는데 너무너무나 이쁘고 아무 흠이 없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만 햇볕에 너무 많이 그을렸어. 엄마 아빠는 피부가 뽀얀데 아이가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그건 엄마 아빠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분명히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었는데 아이는 자꾸 건강에 안 좋은 걸 먹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더니 막 자꾸 담배도 피우고 친구들이랑 술도 제법 많이 먹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 안 좋은 거 자꾸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 담배 딱 한 개피 펴가지고 폐암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개피가 시작이 되어서 폐암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잃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신앙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참 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 지금 잘하고 있는 면이 있고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되지. 신앙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요소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죄가 나를 질질질 끌고 간다. 우리 속엔 그게 있어요. 그래, 우리 속에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싸움이 이미 끝났어. 이미 승리하신 분이고 우리 속엔 그 싸움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옛날에 어느 지혜자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지혜자가 가르칩니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리가 두 마리가 있다. 이리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이리는 똑똑하고 착하고 용맹하고 정의로운 이리가 있다. 근데 또 한 이리는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잘하고 비겁하고 불의한 그런 이리가 있다. 그 둘이 너희 마음속에서 항상 싸워서 너희들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 제자들이 스승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탁월하신 가르침이다. 맞아.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했던 거구나. 막 이제 제자들이 깨우쳤어요.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제자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그러면 그 정의로운 이리하고 그 불의한 이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이리가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오, 맞아. 나도 그게 궁금해. 스승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니까 네가 먹이를 주는 놈, 그 놈이 이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의로움만 있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의로움은 오히려 낯선 거예요. 난 온통 불의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바깥에서 의로운 게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의함과 다툼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어떤 마음속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날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좋은 열매도 못 맺고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이리가 아니고 정의로운 이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로운 이리에게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면 정의로운 이리는 더 힘을 얻을 것이고 불의한 이리는 꼬르륵 거리다가
두 이리가 다툴 때 정의로운 이 길이가 이겨버리는 것이죠. 되게 쉬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못하는 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아무도 못 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네 속에 불의한 이리에게 먹을 걸 안 주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거 못해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 불의한 이리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 불의한 부분에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진짜 어려운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고 그냥 내가 예수님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승리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속에 자꾸 불의한 늑대, 불의한 이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일이 이상하게 꼬일 수밖에 없고 잘 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말을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모세가 옆에서 봤을 때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저 친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잘 나가다 갑자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볼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쭉 봐왔는데 정말 그 지파에서 가장 모범적인 일꾼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서 보냈는데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친구 속에 그 악한 이리에게 계속 먹이를 주어 온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로운 이리를 이기고 악한 이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선을 세게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벼락을 떨어뜨리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요?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은 안 해줬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추후에 통첩을 하기 전에 이미 2차례 경고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아이고 내가 방심했구나.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이켰더라면 아무런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나라가 왜 쪼개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가까이 해주시고 자주 만나주시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이랑 비슷한 레벨이 된 걸로 착각을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멀리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네가 이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알려주겠다.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네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네 신하에게 주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의 그런 어떤 그 작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아주 총명한 일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나라를 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꿈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라든가 뭐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결정 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나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솔로몬은 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똑똑했던 사람이 그런 걸 잊어버려요.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무 항변도 할 수 없고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뭐 예를 들면 형량을 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 뺏진 않고 한 지판 띄워줄게. 다시 말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지파는 신하에게 주고 그럼 2지파 남잖아요. 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솔로몬이 속한 지파고
그 나머지 한 지파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지파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 때만 해도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베냐민 지파가 다윗 지파에 충성을 다하는 지파가 돼버립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쨌든 싹 다 빼앗고 11지파를 딴 사람한테 주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한 지파를 그래도 하나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자, 이렇게 되지만 네 아들이 그 2지파를 다스리게 되지만 네 아들이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 뜻에 잘 순종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시 복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여로보암에게조차 네가 10지파를 차지하는 왕이 될 텐데 네가 그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영원히 네 왕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고 모든 악한 왕의 샘플이 되었어요. 다 여로보암 따라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좋은 건 하나도 못 배우고 좋지 않은 것만 어떻게 배워가지고 참 망나니 같은 모습만 보이다가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끊어진 것 같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의 유전자가 다 끊어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래도 아사 왕도 있고 여호사밧 왕도 나와요. 물론 말년에 그들도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그래,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돔성은 워낙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의인 50명 찾는 게 원래 어려웠지. 여기는 소돔성은 아니잖아. 근데 여기가요, 소돔성보다 더 지독하게 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면 의인 50명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을 찾다가 못 찾고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의인 1명이 없는데 예루살렘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을 땐 영원히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이 도시를 지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 도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라져버리자 이 예루살렘을 저 멀리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파괴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파괴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던져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에게 붙잡아 매듭을 아무런 매력적인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요구와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쩌보면 어려울 수 있고 어쩌보면 너무나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 다스리는 것 자체가 그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건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과 지혜와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님과 함께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힘이 계속 유지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근심스러워 하시는 거 우리 속에 남겨두지 말고 다 청소하고, 그죠? 그런 게 점점점 늘어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튼튼한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좋지, 가느다란 명주실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불안하잖아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청소해내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밀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너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거 전에 보지 못했던 거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기본적으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받고 싶잖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을 잡아당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 속에 어두운 것들을 밀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자꾸 이방 여인을,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가져오는 우상들을, 그걸 예루살렘에 설치하도록 허락했고, 심지어 그 여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앞통수와 뒤통수를 때리게 될 북쪽의 아람 왕, 그 아람 나라가 다윗 때 완전히 제압을 해서 거기에 아람 수비대를 두어서 그쪽을 실효 지배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죠. 그리고 에돔 수비대를 두어서 영원히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에돔 사람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애굽 왕조를 재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로는 에돔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에돔의 뒤통수를 맞아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 이상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정말 그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가 그냥 실수하는 바람에 저쪽 한 땅덩어리를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뒤늦게라도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이 영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영향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받아요. 나라를 확 찢어버리고 싶은데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찢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그 후대는 나라가 분단된 채로 싸워야 됩니다. 동족끼리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시작된 안 좋은 게 참 많은데, 이스라엘과 유다 땅 전역에 생긴 산당 때문에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왕들조차,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일들이 벌어졌는, 그게 다 솔로몬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 좋은 영향도 악한 영향도 갑니다.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어떤 성도가 조금 실수하는 거, 그런 건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자손들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사나 장로가 실수하면 그건 가볍게 처리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은 소천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남긴 악한 영향이 계속 교회에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최소한 내 가족들에게, 내 손자의 손자는 내가 직접 볼 수 없을 텐데 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내 손자의 손자의 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좀 더 지혜롭고 신중하게 내 아들과 딸 속에 더 좋은 유전자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유전자는 이제 다 줬고 새롭게 줄 건 없고, 영적인 새로운 유전자를 우리들의 자녀 속에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그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 복음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라도 복음이 전파하는데,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좋은 영적인 유전자를 심는데 좀 더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